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들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충만하시고 우리 말씀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확신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주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나가게 부족함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힘 있는 날, 능력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온전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워주시옵시고 코에 호흡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복 중의 복이 주님을 아는 복이요 주님께 구하는 복이요 주님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동일한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삶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우리 13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1편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이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21편 다윗의 시,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왕이 주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면은 참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 참 자기가 누리는 여러 가지의 힘과 명예, 그리고 권력, 돈, 또 궁궐에서 누리는 호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보통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인물이니까 즐거워할 것도 많고 기뻐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언급하지 않고 왕이라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변치 않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좋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돈은 통하는 것에만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쁨을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 좋은 집 이런 데 들어가면 좀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타고 있는 그 승용차가 오래된 차예요. 거의 17년, 그래서 2003년식이니까 그거 타기 전에 아반떼 조그만 거 탔었습니다. 아반떼 조그만 거,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중고차로 100몇만 원 줬나 그러고 이제 탔는데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년인가 후에 SM5 2003년형 그거 이제 사서 탔는데요. 와, 처음에 타니까 무슨 비행기에 앉은 것 같더라고요. 널찍하고 소리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근데 몇 주 안 돼가지고 금방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요. 이거 중고차인데 이래가면서 이제 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넓은 집 살아도 처음엔 넓어서 좋다. 그렇지만 지나면 자기 집보다 더 넓은 집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더 좋은 집, 새 집 이런 거 보이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과 참 만족, 변함이 없는 만족,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사람도 사귀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친구도 지내고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 지내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는 친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도 보면 우리에게 참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변덕도 있고요, 또 자기 이속에 따라서 참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기쁨과 변하지 않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순서를 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취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그것들이 흔들릴지라도 그 밑에 계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성경의 메시지가 뭘까? 어제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다. 인생이라는 게 참 단순하다. 물론 뭐 모든 종교가 그렇겠지만 그 종교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러면 내 길이 순탄할 것이다. 내가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것이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가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여러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틈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에게 뭐 좋아하는 유혹이 있어도 다른 관심이 있어도 또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벌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고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 여정 걸어가면서 뭐 30년, 40년, 50년, 60년 이 여정 걸어가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죽고 나서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잠시 통과 의례죠. 사실은 저는 한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내가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어딘가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사고가 날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거 늦었다, 브레이크 잡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제가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쾅 했는데 잠깐 제가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옛날에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왜 산신령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조용해가지고 안개가 포크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그죠? 마치 옆에서 물이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딱 눈을 떴는데 포여가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가만히 있어봐, 여기 어디지? 내가 왜 이렇게 있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고가 나려고 했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고 나서 죽었나? 그러면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 내가 왜 죽었지?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앞으로 나 아직 젊은데,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내가 죽었나 보구나. 이게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그 차에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앞면 유리 옆에 기둥이 이제 그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김이 연기가 있었던 것이 조금 가셔가면서 차 기둥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사고 나가지고 지금 이 차에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이렇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죽음이라는 경험을 그냥 진짜 죽은 것 같은 경험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여기 차 안이구나. 가만히 있어봐. 내 뒤에 내 딸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딱 돌아보니까 그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그냥 기대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뭐 죽는 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 진짜 죽은 거 아니지만 진짜 죽었다고 해도 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왔구나, 이제 천국에 왔구나, 뭐 그냥 담담하게 이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죠? 죽고 나면 내가 이거 지옥일까 천국일까 막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죽음이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주는 줄 믿습니다. 왕이 좋아할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기뻐한다.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힘과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래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2절부터 6절까지 쭉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를 받아주신다.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4절에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가 또 장수하면서 이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6절에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한 지복을 받게, 지극한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잠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는 지극한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지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이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나 보네 이랬는데도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나 보다, 담담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은 보화가 가득해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아직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 골머리를 썩어도,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속 다른 곳에서 나오는 그런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지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장 상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병과 군대와 여러 책의 이웃 나라의 도움,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니까 보면 8절부터 이제 7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쭉 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책임질 일도 많아집니다. 보면은 또 그 당시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땅을 뺏고 해가면서 싸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지존하신 이의 이름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함으로 잡아주심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과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숙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보면 웬만한 일이 있어도 호들갑 떨고 안절부절하고 막 노심초사 막 걱정하거나,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것 가지고 다 막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며 잘났느니 못났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별로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걸어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고 너무 늦었는데 싶은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주님께서는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때로는 분노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답답함으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릴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약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왕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대적들을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8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왕이 원수의 후손들을 멸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체리 위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대적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역경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역경을 이기고 대적에게 승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왕의 전쟁과 여러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서 먼저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전사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쭉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싸워라, 뭐 무기를 잘 만들어라, 군대 정비를 잘해라,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싸워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서 내 영광이 내 앞을 너희들 앞을 가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내 일을 이루어주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런 데 쭉 읽다 보면은요, 많은 구절에서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얘네는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앞서 행하셔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길을 내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세계 최고의 요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당면한 과제, 그것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11절에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의 음모도 무력화시켜준다. 출애굽기 예, 쭉 이야기가 이어질 때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 이 사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돼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그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그거 다 막힙니다. 왜 막혔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죠. 마지막에는 더 작심하고 이제 내가 진짜 저주하러 가겠다 나가는 길에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귀가 왜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미물인 나귀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모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겪게 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막으심, 대적을 무력화하시는 그 은혜들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처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해서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모하는 일이 조금은 늦어도, 그렇죠? 마음의 소원이 지금 마음에서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디어져도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루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의 힘이 너무 커서 내가 잘못하면 먹혀버리겠다, 그런 심정이 드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풀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나보면 어느덧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고 지나보면 우리가 어느덧 광야를 건너왔고 우리 앞에 놓이는 산과 골짜기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